한 해 동안 죽게 하듯 사시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하는 것이 있는데요. 올해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한번 안아주겠습니다. 한번 해봐요. 아무도 안 안아주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자기라도 안아줘야지. 이게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자기 자신 위로하는 거랑 다른 사람 위로하는 거래요. 이렇게 한번 안아줘 보세요. 이렇게 하면 스스로 안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자기 자신을 위로하겠습니다. 잘 왔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잘 왔다. 자기 자신한테 하라고요. 자기 자신한테. 애썼다. 괜찮다. 괜찮다. 표정은 나가 죽어라 이런 표정으로 하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자,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위로한다고 생각하고 괜찮다. 괜찮다. 잘했다. 잘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로한 사람들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위로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위로하는 것도 훈련이라서 하는 거니까 좋은 말로 할 때 하시는 분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게요, 자기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남도 돌볼 줄 압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위로를 잘하지 못할까요? 위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자,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체가 다 똑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머리는 생각을 하고, 팔은 일을 하고, 다리는 걸어 다니고, 눈은 보고, 귀는 듣고, 입은 말을 하지요. 마찬가지로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몸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는 하나님이 섬기는 재능을 주셨고, 어떤 이는 가르치는 능력이 있고, 어떤 이는 다스리는 힘이 있고, 어떤 이는 섬기는 달란트가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위로하는 은사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선물이 각각 다르다는 뜻이에요. 왜 모든 사람들이 따뜻한 위로를 잘하는 게 아닐까요? 위로의 은사가 있는 이가 있는 거예요. 위로한다고 하면서 입을 열었다가 속을 들쑤시는 이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같이 사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기는 좋은 뜻으로 말은 하는 건데 막 심장을 도려내는 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그런 이랑 사시는 건가요? 왜 위로의 은사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너무 상처받지 마십시오. 저희는 위로의 은사가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사람에게 오는 위로는요, 일시적일 뿐입니다. 진짜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평안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줄 아느니 나 자신을 너그럽게 사랑하고 존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죽게 하듯 대할 수 있는 거예요. 2023년의 목회 주제가 뭐였습니까? 죽게 하듯. 죽게 하듯 서로 섬기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죽게 하듯 못해. 내가 나를 막 노예 취급하고 나를 혹독하게 굴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의 끝자락에 왔습니다. 한 해를 보내는 이 송년주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해의 마지막이 왔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따뜻하게 대접하라고 그랬습니다. 각각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서로, 이왕이면 크게 하겠습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마지막 때에 더 뜨겁게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언제 올지 아나요, 모르나요? 그날은 도둑과 같이 온다고 그랬죠. 만물의 마지막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해의 끝자락은 올해도 어김없이 왔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을 연습할 수 있겠죠. 2023년의 마지막 날 뜨겁게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습니다. 죄는 더럽습니다. 죄는 추악하고 두려울 만큼 강력합니다. 그러나 이 무서운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강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진짜 좋은 사람 누군지 아시나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덮어주고 가려주는 사랑이 귀한 겁니다. 사랑이 혈기보다 강력합니다. 강직한 힘을 가진 식물보다 부드럽고 유연한 식물이 오래 서 있어요. 태풍 한번 불고 바람 한번 불면 어떻게 되죠? 우직했던 것들은 다 부러집니다. 근데 누가 살아있어요? 살랑살랑 흔들거렸던 것들이 서 있어요. 저랑 예전에 가위바위보 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한번 손을 높이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하라 그러면 좀 어린아이처럼 해보세요. 네, 자, 손을 높이 들어보세요. 자, 저는 남자니까 주먹을 내겠습니다. 힘을 상징하는 주먹을 낼 테니까 여러분은 주먹을 이기는 걸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네, 여러분 손을 보세요. 뭐 내셨어요? 왜 보자기 내셨어요? 주먹이 더 센 거 아니에요? 내가 가서 다 때려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보자기 그냥 찢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잘난 주먹, 강한 힘, 혈기, 욕심, 자존심, 이런 걸 이기는 게 뭡니까? 부드럽게 덮어주는 사랑, 보자기가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강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혼나면 할머니의 치마폭으로 달려갔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감싸주는 곳, 그런 따뜻한 교회, 따뜻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6편은 시편의 여러 장르 중에서 감사시 혹은 찬양시로 분류되는 시입니다. 시편 저자가 큰 위기를 경험했지만 베푸신 은혜가 크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의 은혜만 찬양하며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오늘 본문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해주셨으니 너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으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겼던 시편 저자는 자신의 삶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저자는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행할 것이라고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2023년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한 해 동안 좋은 일만 있었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움도 있으셨을 겁니다. 살다가 보면 때로 인생에 구름이 낀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고 하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의 끝이 없어 보이고 해결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고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고난과 고통과 기다림에 어두운 구름 낀 시절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한 날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시절이고, 시련과 환난과 고통의 시절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에 구름을 끼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죽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 147편에 있는 시편 저자의 고백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그가 누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셨나요? 그가 누구예요? 범인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구름 끼게 한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심판과 저주를 주시려고 구름을 주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할렐루야. 왜 구름을 주셨습니까? 생명의 비를 주시기 위해서. 그 비는 온 세상에 식물을 자라게 하고 온갖 짐승과 사람에게 마실 물과 먹을 것을 만들어내는 비입니다. 여러분 살리시려고, 비를 주시려고 구름도 주시는 거예요. 2023년 구름 낀 것 같은 막막하고 힘든 시간이 있으셨습니까?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꼭 그래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름을 보내신 겁니다. 묵직한 생명의 빗줄기가 그 안에 담겨 있음을 믿고 구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오는 시편 저자의 고백입니다. 시편 116편 10절에서 14절.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때 몹시 두려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하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서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시편 저자는 큰 고통 중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인간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는 교훈을 얻은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의 고난이 어디에서부터 오나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도와주겠다고 와놓고서는 실제로 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인 것 같았는데 실망을 안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 믿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느냐고 말하지요.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결단합니다. 구원의 잔,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죽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이 꾸준히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한 해를 돌아보며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만 기억하며 투덜거릴 수도 있죠. 뭐 이런 한 해가 다 있어. 아이고 참 재수가 없으려니까 별일도 다 있네. 그러면서 한 해를 빨리 보내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말하는 고백이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하나도 감사할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구름 낀 하늘조차 감사와 은혜를 고백하는 찬양의 조건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가능한 일이 없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모든 시간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가요? 앞에 있잖아요, 정답이. 설교의 제목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은혜로다. 여러분의 삶을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은 은혜로다. 저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은혜로다. 2023년을 살게 하신 것 은혜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시고 누가 여러분에게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은혜였습니다. 은혜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뉴욕 기둥교회의 담임 목사라는 사실이 감사하기도 하지만 늘 두렵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가 잘하지 못하면 어떡할까에 대한 두려움, 또 잘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것에 대한 긴장감으로 늘 살아갑니다. 뉴욕 기둥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제 책임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제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도 머리와 마음속은 복잡할 때가 많습니다. 조선의 성군이라 불렸던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혹시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를 보셨는지요? 거기 세종 역할을 맡았던 한석규가 이런 대사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조선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내 책임이다. 꽃이 지고 홍수가 나고 벼락이 떨어져도 내 책임이다. 그게 임금이다.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어떤 변명도 필요 없는 자리, 그게 바로 조선의 임금이란 자리다. 이 대사가 참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와 비슷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성도들이 잘해서 그런 것이지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목회를 잘 못해서 그런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아내에게 했더니 아내가 저한테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말하더군요. 자기는 왕이 아니잖아. 종이잖아, 종. 그렇죠. 저는 한나라의 왕이 아니죠.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으로 막중한 책임감과 죄책감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미안하고 또 죄송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되어주지 못한 것, 또 부모와 멀리 떨어져 사는 것 자체가 불효라고 그러던데 점점 연로해지시는 부모님을 두고 가족들이 다 미국에 있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편한 게 아니에요. 더 좋은 목회자로 살지 못한 것도 늘 마음에 걸립니다. 성도들의 모든 기쁨에 다 참여하지 못했고 여러분의 모든 슬픔을 다 챙기고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더 많이 신방하고 더 많이 연락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했던 말이나 제가 했던 행동 때문에 서운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제가 세심하게 돌보지 못해서 마음 상한 이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알아들이지 못해서 서운한 분도 있는 줄 압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목사님 날 몰라주시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다 부족해서 그런 것이고 다 챙기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용서하고 오늘 이 마지막 날에 여러분 마음을 푸시고 은혜로 사랑으로 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의 주제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붙들고 2023년을 살아왔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직장 동료들과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주께 하듯 사셨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훗날 우리의 행위를 평가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2023년의 마지막 주일이자 마지막 날인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가하신다면 과연 여러분은 상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드렸던 예배, 교육에 참석했던 거, 헌금 생활한 거, 봉사하고 섬겼던 것들 정말 하나님이 상 주실 만큼 주께 하듯 하셨습니까? 우리가 다른 이들과 나누었던 대화, 전화통화했던 거, 문자 카톡했던 거, 모여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를 했던 것들, 또 밖에 나가서 우리가 살았던 것들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실 것인데 정말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주께 하듯 하는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대로 오늘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솔직히 말해서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시작하여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올 한 해 나의 생각과 판단을 믿고 살다가 실패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등을 돌린 일들도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고 섬기면서 베풀기보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구하며 살기도 했을 것입니다. 아쉽고 속상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 모두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쉬움과 미련은 2023년에 남겨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대와 소망으로 2024년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의 상처를 새해까지 가져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올해 신앙생활하다가 살다가 속상하고 상처받았던 일, 마음 아팠던 일, 분을 내고 다투었던 일이 있다면 이제 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의 마음을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함께 읽으실 때 우리 찬양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 분을 품지 말.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마음의 분노를 품을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마음을 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섭섭한 거 있었던 분들도 마음을 푸십시오.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저는 제가 좋은 목회자들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믿고 따라주시는 장로님들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한 해 동안 속회를 맡아서 이끌어주신 속장님들, 남선교회, 여선교회에서 수고한 임원들, 주방에서 열심히 섬긴 분들, 교육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찬양대, 찬양팀, 반주, 미디어팀, 수송팀, 재무부, 새가족팀, 관리하고 청소하고 보수하는 것 등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신 많은 분들이 이 교회가 이제까지 평안하게 잘 설 수 있도록 노력하고 힘쓰셨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할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고 묵묵하게 있는 듯 없는 듯 자기 자리를 지키며 헌신한 이들이 주께 하듯 하는 일에 승리한 분들입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뒤에 와서 수물하고 격려해 주셨던 장로님들, 또 목회에 힘이 되어주시겠다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신 남선교회 회원들, 또 잘 못 먹는다고 늘 염려해 주시는 여선교회 회원들,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사랑을 힘입고 삽니다.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2024년에도 전심으로 목회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배우고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잘 길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그렇게 잘 세워진 성도들이 더 많은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돕고 지역사회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넉넉하게 손을 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적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뉴욕 기둥교회가 약자를 위해서 희생하고 배려하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섬김이 상식이 되고 기본과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충실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깁니다. 그저께 마지막 금요호십을 쫑파티라는 제목으로 모였습니다. 성도들의 사연을 받고 자기의 찬양을 신청곡을 받아서 여러 찬양을 나누었습니다. 안 오신 분들은 약이 오를 테지요. 얼마나 재밌었는데요. 근데 저도 한 30-40분 아무 생각 안 하고 신청 들어온 찬양들을 연습하고 가사를 묵상하고 성도들과 찬양을 나누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새해에는 이렇게 찬양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입술에 찬양과 기도와 간증과 덕을 세워주며 칭찬하고 배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말들이 우리 입술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2024년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3년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애많이 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합니다. 2024년에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복된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